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지라도 그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있는 사람과 영적 생명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영적 생명력이 있는 사람과 생명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이 약속이 바로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생명인 것입니다. 돌이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력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를 메타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가지요. 재산의 절반을 가져다가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회복할 가능성이 없죠. 이미도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고 또 고집 부리고 이제 그 죄악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써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회개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귀한 은혜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잃어버렸냐면 그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막 먹으려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염 열매마저도 다 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탕자의 은혜가 뭐냐면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거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고 한 것은 직접 아버지께로 가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마음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겠다. 이거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고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큐티를 할 때도 그냥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이 은혜의 차원들을 뛰어넘어서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서 뉘우치는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돌이킴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탕자는 마음의 뉘우침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그 풍족함이 많은가라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의 아들을 껴안고 또 이 목에 또 입을 맞추는 귀한 축복, 또 이 다시 맞아주는 귀한 축복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회개가 은혜이고 또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방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 하나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거짓거리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제목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인 생명력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때, 너희가 회개할 때 어떤 은혜를 줄 것인가, 어떤 회개의 열매들을 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오늘 본 말씀 이사야 5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유, 말씀은 말씀이지, 내 삶은 내 삶이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것이 내 가운데 꼭 지켜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살 길이거든요. 순종이 살 길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무게가 어떠세요? 큐티를 할 때, 또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또 나의 행동을 바꾸는 그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고요. 그 길이 곧 천국으로 향하는, 또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일 성수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뚝딱 뭔가를 주실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면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줄 줄 알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건강 줄 줄 알고, 무엇인가 기도하면 뭔가 뚝딱 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장치가 있거든요. 복을 주시는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붙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또 회개하면은 주일 성수에 대한 열망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굳게 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또 주일 성수는 단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표징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일 성수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다 빠졌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은 내 날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을 갖게 되고, 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 이것들을 깨닫게 되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일 온전하게 주일 성수만 해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일이 너무 가볍게 여겨져요. 아이고 주일날 하루 빠진다고 내가 천국 어디 가겠어? 구원 못 받겠어?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또 그 길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뭘까요? 이사야 5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흩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다 흩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야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이 아니라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속하게 되는, 불러 모으시는 분, 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종한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는 흩트는 것이 아니라 모으시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천국을 위한 삶이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삶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불러 모으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회개하는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말씀에 대한 무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또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을 사는, 회개의 삶을 사는, 늘 회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회개는 뭐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목자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럴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염소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제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이키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생명길이고 이것이 천국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